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맥,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의 물줄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맥이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을 잡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은 떴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성경은 읽는데 맥이 안 잡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봐도 저분은 성경에 지금 맥을 잡았구나. 저분은 아직 성경의 맥이 안 잡혔구나. 간혹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무지해지니까 자꾸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제가 어제 토요 성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용규 목사님이 이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분이 무슨 병이죠?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말이. 그런데 말이 서서히 늘어지더니 나중에는 말을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30대, 40대는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분 얘기예요. 고함을 쳐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7시간씩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더래. 그 7시간 무슨 기도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7시간 무슨 기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쳤지?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파킨슨. 이분이 파킨슨에 걸리셨어요. 걸음도 천천히 하고 계셨는데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그 말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맥이 딱 잡히면요. 그럼 우왕좌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이렇게 가려진 상태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보이는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리석은 기도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리석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쭉 공부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13장과 15장에서 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에돔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보신 게 아니에요.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일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사람이 일을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든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다 죽여라. 진멸해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을 하면서 좋은 건 다 빼돌렸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핑계하죠?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뭐하냐 불순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면 사람은 빈 깡통보다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현직 왕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틀림없이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더 잘해야 돼요. 항상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돌도 쓰세요. 돌도. 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돌들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해.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고요. 우리가 현직에 있으나 현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목동 2세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왕이 될 법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체구도 크고. 그런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또 기름 부을 때 사람 외모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2세의 마지막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그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 싸울 필요 없다. 대표 나가라. 대표. 40일 주야를 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대표 없냐? 대표 나가라. 그럼 다 싸울 필요 없다.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는 누구 대표 보내라. 그래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그래서 사울왕도 덜덜 떨고 있죠. 2세 아들들도 덜덜 떨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마. 다윗의 형들이 뭐라 그래? 너 지금 장난친 거냐? 농담하는 거냐? 결국은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나가는데 사울왕이 한번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줘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입던 갑옷을 목동했던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 들고 가요. 막대기. 돌. 그 돌 5개. 그리고 물매라는 것은 돌을 매다는 끈을 얘기합니다. 그 끈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돌려서 하려고 보내려고 지금 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 거기 보세요. 43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자신만만하죠. 지금 골리앗은 자신만만합니다. 그에게 무기도 있습니다.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전략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아니 목동 다윗 그것이 말이에요. 내가 개인 줄 아는가 봐.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쭉 내려가다가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 너희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고다 줄고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목동이라니까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20세 아래의 목동입니다. 목동. 목동이 어린 목동이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이런 믿음의 용맹이 생깁니다. 막대기를 집을 용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목동이. 네?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그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싸울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전략과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오는 골리앗 장군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요런 마음을 주세요. 예, 하나님 믿음의 용기, 담력,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못 듣는 거 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오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 돌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했지 뭐 다른 거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그냥 지팡이를 들기만 한 거, 순종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치잖아요. 반석 앞에 서서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들으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실 때는요, 남다른 그런 용기가 와요. 그건 내 용기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나를 쓰시려고.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다윗을 세워나가시는데, 이런 막대기를 짚는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그 구척장군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대기를 들고 돌 5개를 집었다는 그게 얼마나 용기냐고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도 부족한 전쟁인데 막대기를 집었다는 것은 그가 막대기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며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50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아직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나중에 가서 칼을, 그 골리앗 손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고 그의 목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는 장면이 58절이에요. 돌을 물매 끝에, 그 물매라는 것은 이렇게 끈이에요, 끈.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돌을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요.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추게 하신 거예요. 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의 중앙을 딱 맞추고 쓰러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순종을 배워야지. 그거 뭐 포도주 10병 사다 놓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는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예, 돌이든 막대기든 뭐 지팡이든 뭐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돌보다 못한 나, 돌 같은 나, 지팡이 같은 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나,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요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헛다리 짚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뭐하든 이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거의 차이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제 눈이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이제 이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린 목동 다윗이 돌을 던질 수 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믿음을 주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구척장군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 믿음을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들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갔던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수없이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가 보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얼굴 구하다가 저들의 모든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관계된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공건설 잘 떨어지고 이제 공장도 잘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용기와 용맹을 도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